언약의 하나님과 치유,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택하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는지 증거합니다. 치유 사역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이나 의학 서적 이런 것들은요, 의사들의 지식,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의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낫다고 하는데, 심지어 통계도 있는데, 그런데 특히 가장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의사분들에 의하면은 솔직한 말씀은요, 특히 뒤에서 또 의사들끼리 하는 솔직한 말씀은요, 100% 안 난다. 낫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거입니다. 왜 대놓고, 참 미스테리예요. 왜 그러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서 상상하세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접하게 됐어요. 예. 저희 가족은요. 그게 은혜였어요. 저는 너무 고민이 되고요. 이게 상식인데요, 사실은. 무조건 안 난다가 상식인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는가?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의학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의사들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해요. 결국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요,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 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해보라고.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택하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는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다들 바쁘세요.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아침에 쉬지 않으면 쉴 데가 없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또 노가다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또 교회 생활 해야 되고,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늦잠 자지 않으면은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쉴 시간이 없고, 아니면은 또 이 대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말에 대목을 잡아야 되는 분들도 또 있으신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중요한 시간에 저 목사가 지가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지가 치유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소리를 할까? 그랬더니 또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껏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내 행위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껏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예요. 내가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보겠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간의 몸부림이죠. 사도 바울도 이거 열심히 했어요. 아주 율법주의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한번 천국 가보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고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그 노력들은요, 영어로 이제 pathetic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정말 못 봐준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의 역사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저도요, 정말 몸부림 많이 쳤어요. 제가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남들보다 몇 배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너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힘들지. 참 듣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몸부림을 많이 쳤죠. 교회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율법주의 열심히 했고요. 내 행위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남들보다 더 신비주의 더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더 노력 많이 해서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pathetic, 정말 불쌍한 거예요. 못 봐주겠는 것이에요.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요,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일단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은 그 애비가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 이후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인과 아벨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 가인과 아벨도 하와의 후손이긴 한데, 여기서는요 그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후에 그 많은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어디 그 후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뱀 때려 잡았습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라.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일방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죠. 그런데 몸부림을 치지 않으신 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가 지금 앓고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몸부림을 치셨죠.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것이에요. 아니,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속이 안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안 좋아지고 심해지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산 탕진하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절망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빨리 이제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죠. 눈치라도 빠르셔야 됩니다. 이 치유사역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착착 박았고요. 이거는 사실 가망이 없는 것이구나. 빨리 절망하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제대로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아니, 이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하셨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 이상하죠. 예, 왜 이상해요? 성역 구절을 잘못 읽어서 이상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구절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구절이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거기에 몇 프로가 부족해갖고 그 나머지 몇 프로를 내가 몸부림쳐서 행위로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몇 프로를 내가 몸부림쳐갖고 무엇을 영적인 체험을 해서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요, 나 혼자 독학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니까요. 이거를요, 독학으로 그냥 인터넷 두루 섭렵하고요, 책도 뭐 수십 권 읽으시고, 그리고요, 자기가 독학하시러 갑니다. 그런데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증인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번 만났죠. 제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제 책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안 여기 계세요. 예.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요, 역사가 일어난 분들이 없어요. 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뭐 제가 잘났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원리상으로요, 이게 같이 가는 것이더라고요. 혼자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뭐 자료 뒤적거려 갖고 혼자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치유인데요. 이것을요, 같이 누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같이 누려야 돼요. 뭐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주로 사역자들의 그러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사자나 본인, 그 당사자의 부모님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 사역자의 믿음, 사역자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은 계속 종교 생활 했잖아요. 본인이 또는 그 부모님이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바뀌어서 그 언약의 흐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공동체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처음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갖고 소식을 듣잖아요. 만나잖아요.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치고요, 역사가 단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러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주로 어느 때에 역사가 일어났나? 주로 초창기예요. 처음 이 사역을 접하셨을 때, 이 미가 치유 선교회를 접하셨을 때 주로 그때 사인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영적인 흐름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일희일비 하시지 말라. 처음에 막 역사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다 끝났다. 다 끝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바닥을 쳐요. 심지어 전보다도 더 심해집니다. 예. 진짜 끝났구나. 진짜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요, 이 종교 생활을 저희가 다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인간이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과 통해 보겠다고, 하나님과 통해서 축복 좀 받아보겠다, 능력 좀 받아보겠다. 평생 그랬어요. 그게 이제 흐름이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 일어났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죠. 언젠가는 한계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적과 치유 안 일어났겠습니까? 많이 일어났습니다.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계에 오니까요, 그대로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흐름으로 가지 말고요, 이 언약의 흐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지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 나았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더 심해졌다 정말 끝장났다 그것도 아니고 다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도 사실은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몇 년 동안 보아 오시고 그래갖고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예.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참 이때 아멘 해야지 제가 그냥 할렐루야 복을 2배를 받을지어 그러는 건데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전혀 안 그랬어요. 뭘 언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했어.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항상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계속 변했는데 어느 쪽으로 변했냐?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헤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딱 지나니까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실수도 하고 그랬지. 부모님하고 부모님한테 성질 내고 그걸 거치고요. 결국은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게 그것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투성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변하는데 점점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는요, 나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 많이 하죠. 치유 사역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선자 그분들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의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 신비주의적으로 할 바에야는 그냥 의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몸부림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심해지거든요. 성경적인 치유라는 것은요, 인간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안으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를 뛰어넘어서 육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나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게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적인 힘을 다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시느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자꾸 몸부림을 치거든요. 때로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부모님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나라도 살아야겠다. 아이고 하나님, 아유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녀가 좋아졌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도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어 갖고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때 역사 딱 일어났어요. 힘이 다 빠져갖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완전히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동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도 힘들어갖고요, 힘 다 빠져갖고요, 그냥 별 생각도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 하도 힘이 다 빠지면 별 생각이 없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랬더니 역사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지속이 중요하죠. 그것 자체가 영적 흐름이 바뀐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치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이것은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미가치유 선교회에서는 공동체 치유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독학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흐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지나가죠. 그러면 영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응답 저희 모두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또 치유의 응답도 받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